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 주 동안 잘 지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뭐 이런 식도 있겠고, 또 시편 23편의 경우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제가 영어로도 막 외우기도 하고 중국어로도 막 외우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익숙하죠. 또 노래로도 많이 불렀었고, 또 하나는 이제 시편 121편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그 시편 제가 참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옆집 옆에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고 시편을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자, 오늘 이 시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은 히브리어로 세페르텔림이라고 합니다. 찬양집 또는 찬양곡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성경은 조금 고상한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시라고 해서 시들을 묶어놓은, 그래서 시편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주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개인이 등장할 수가 있겠죠. 네,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겠죠. 또 이스라엘이나 공동체, 그들의 공동체,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늘이나 뭐 땅, 그리고 해, 달, 그리고 광명한 별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오고, 마지막에 시편 150편에 가보면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나고 나왔나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정체성 혹은 본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뭐 예배전 찬양 해가지고 이런 말이 있는데, 예배전 찬양? 이건 좀 틀린 말이에요. 예배전 찬양이라는 말은 없고, 찬양이 시작되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을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체가 모이잖아요.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에서 48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조직한 그 성가대의 핵심 책임자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오늘 여기 화면에서 보면은 나왔겠지만은 헤만과 아삽과 예단입니다. 그 아삽 같은 경우에는 게르손의 직계우선이었고요. 이제 헤만 같은 경우는 고라 자손이죠. 고라의 직계우선이고, 이 예단 같은 경우는 무라리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직계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 성가대의 핵심 책임자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레위 지파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제 제사만 드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종일 찬양했던, 이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돼요. 예배전 찬양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예배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고, 또한 그 핵심은 누가 맡았냐? 바로 이 레위 사람들,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눌 수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하고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참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이거든요.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알레벳 김멜 달렛 헤이 바우 자인 헤이트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알파벳인데 그 총 2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개의 알파벳 알레프가 8개의 절을 이루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 곱하기 22개의 알파벳을 하면 176절.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어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면 시편 119편은 가장 긴데 176절이래요.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8절씩 착착착 이렇게 알파벳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인 시편 1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1편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과에 등장하는 시편 1편과 2편의 경우에는 그 시편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시편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편에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뭐죠?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과 또 악인 이 두 개가 대조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 혹은 이제 행복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또 묵상하고 그 묵상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왕의 진정한 왕, 이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서 한번 보면은 왕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필사를 합니다. 등사라고 하는데 필사를 해가지고 왕 옆에 두고 항상 그것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인데,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자잖아요. 이렇게 묵상인데 말없이 잠잠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묵상이라는 뜻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이 하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중얼거리다, 속삭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고, 되게 묵상하면 눈으로 읽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냐면 어떻게 읽냐면 입으로 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읽으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중얼중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고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편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이라는 뜻 잘 알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축복을 받은 자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50편 전체가 수집되고 편집되는 시기 속에 유대인 그 공동체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과 또 인내하는 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 공동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나를 돕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그 답을 이 시편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해야 될 그런 공부의 양이 엄청 많고 또 여러 변화되는 그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수능 일자가 뭐 변경된다 할지, 뭐 등교가 뭐 어렵다 된다 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들, 또 굉장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비극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또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한다는 것이죠. 네, 시편 145편 1절에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여러분의 왕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을 그저 예배전 찬양으로 낮게 평가하지 말고 또 유행처럼 1년 혹은 2년이나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노래나 흥얼거리는 노래처럼 한번 여기지 말고 또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시편 1편 2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광주동명교회 고등부 우리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또 바라겠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의 곁에 두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읽고 또 암송하고 또 순종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삶을 누리고 모든 삶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빕니다. 샬롬.